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침몰 직전 해안 구조대에 SOS 구조 신호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SOS 신호를 받고 회신을 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이때 침몰 중인 요트로부터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리고 나서는 교신이 뚝 끊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배는 구조되지 못하고 침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What is your position? 현재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탓입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그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의 명예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의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국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at is your position? What is your position?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자신의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자. 당신이 지금 열거한 사람들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계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즉시로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다 들으셔도 여러분의 암담한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도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억울할 것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더 울고 계실 가능성이 실은 더 높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만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성도님들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남들에게 다 있는 물질, 건강, 힘, 지식, 명예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토록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까? 혹시 이런 고민, 이런 분노,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류의 고민들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 말처럼 진부한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해처럼 어려운 이유는 내가 타고 있는 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떠 있는 망망한 바다 때문입니다. 노련한 뱃사람에게조차도 익숙한 바다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깨뚫고 있는 내가 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살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아니 살아내야 하는 삶의 소망과 삶의 이유와 삶의 당위성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기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은 훗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개명되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이집트 출신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히브리 민족 사람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 사는 것이 늘 그렇듯이 하갈의 삶은 마냥 풍요롭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종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그냥저냥 살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상전 사례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남편 아브람의 첩이 되거라. 내가 너를 통해 아들을 봐야겠다. 그러니 앞으로 몸 조심하고 잘 단장하거라. 어제까지는 그저 평범한 주인마님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큰 주인님의 아기를 가진 귀하신 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 하갈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아브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은 자신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이 문화적인 관념에서 볼 때 불임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갈은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남편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자식을 배태한 여인인데 아브람은 참으로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여기 나오는 학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의 그 극심한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자신의 고향 이집트를 향해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성경이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게 기록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사라 하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아브람 그리고 사레는 정말 인간이라 부르기조차 힘든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문제. 정당하지 못한 문제. 그러면 하갈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여인인데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은 것처럼 모진 대우를 받을 만큼 하갈이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갈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리어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갈이 딱히 잘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직면한 이 정당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갈의 신분이 이방인이요 노예에 불과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 messenger, the angel of the Lord, 이 말이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주인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고 있던 이방인이요, 노예요, 도망자요, 그리고 여자였던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갈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눌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잉태한 몸으로 광야길을 홀로 헤매던 심신이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 기쁨, 사랑, 기대, 이런 수식어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상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제외되는가? 하나님은 부자를 멸시하시는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에게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사병까지 거느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삭개오는 당대의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세상적 지위가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가난, 소외됨은 물질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심령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인기가 많다 해도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갈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갈에게 당신의 사자, 메신저를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 간절한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광야의 샘물 즉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하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하갈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그저 물이 필요해서 온 어떤 낯선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하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남자는 하갈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주인 사레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레의 여종이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마주친 어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 보통 같으면 상당히 당황할 만도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하갈은 왜 이토록 당당하게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갈은 비록 자신이 도망친 노예이긴 하지만 굳이 도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매우 정당한 이유로 도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의 제목은 예상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문제 후에 하갈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The Angel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전통적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럼 이 예상하지 못한 만남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첫 번째 상황은 정당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하갈의 두 번째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하갈의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바로 기대하지 못한 축복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이러한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 속에는 그래도 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라,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 어렵고 힘들고 무자비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갈에게 주실 약속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똑같은 언약이었습니다. 하갈은 이방인, 즉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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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Behold, 보라.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너 자신을 보라입니다. 너 자신을 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홀몸도 아니고 아이를 임신한 채로 여주인에게 핍박을 받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좀 봐라. 내 꼴이 그게 뭐니? 지금이라도 주인에게 돌아가서 좀 힘들어도 참고 견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갈의 current position, 현재 위치, 그리고 하갈의 future position, 미래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지 마라. 너의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라. 그것들을 직시하고 직면해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서 있게 될 곳을 보라. 내가 너와 내 아들을 통해 이루게 될 나의 큰 이적과 축복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갈을 잘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갈의 결단, 하갈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살해의
수하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의 정체성은 살해의 여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갈이 지금 있어야 할 자신의 current position, 현재 위치는 바로 살해의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 참담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굳이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실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올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갈의 이 고백을 원하에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다. 내가 앞으로도 너의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뵌 후로도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격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총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간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이처럼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유명한 시의 제목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아마 잘 아시는 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푸시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푸시킨이 모스크바 광장을 지나는데 한 맹인 거린을 마주쳤습니다. 추운 한겨울이었는데도 이 거린은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푸시킨은 거린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소. 대신 글씨 몇 자를 당신에게 써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푸시킨은 이 종이 한 장에 짧은 글을 써서 거린에게 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맹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 푸시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을 써주신 그분이 맞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날이가 주신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답니다. 그런데 날이 그날 제게 써주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요?
부시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유독 나에게만 혹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뺨을 후려 갈겨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나에게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내 삶을 나를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는가 싶은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추운 겨울을 주셨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면,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과 같을지라도 이내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누구누구야? What is your position?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모르셔서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너 지금 어디 있니? See me. 나를 좀 보라니까. Seek me. 나를 좀 찾으라니까.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I have a plan for you. 내게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비록 여러분께서는 예상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What is your position? What is your position?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계셨음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며 나를 보아라, 나를 찾아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